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를 하고 축복할 때는 반가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얼굴로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서 인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멋쩍기도 합니다.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반가운 만남으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훨씬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 자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귀신 때문에 불에도 그리고 물에도 뛰어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귀신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이의 치유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유의 사건도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자들의 영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영적 치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본 경험도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 아버지의 영적 치유로 이렇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초점이 아이의 치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제자들과 그리고 아이 아버지의 영적 치유에 있음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뱉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 변화산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가운데에 귀신 들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 곁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쩔쩔매며 고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제자들에게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귀신 드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따지고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많은 일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 많은 일들 역시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을 키워가는 그 많은 일들 또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믿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믿음을 회복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정도의 큰 믿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적극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극적 믿음이라 합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소극적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나름대로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12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능도 받았고 또 고쳤던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축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동부 예배 중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실감 있게 전했습니다. 책찍을 맞는 이야기, 양손에 못 박히는 이야기,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는 이야기 등등 말씀을 들을 때 1학년 꼬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 아이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하기 힘들 정도로다가 이 아이는 감동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있던 6학년짜리 아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그거 그냥 이야기야. 한두 번에 들었냐? 나도 옛날에 다 그랬었어. 6학년 아이도 옛날에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 도 있지만은 지금은 눈물은 고사하고 그저 때가 되어서 한번 듣게 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의 감격, 어제의 신앙 체험이 오늘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믿음을 고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어보시고 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다시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실망스럽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소극적인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허브 밀러가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하나? 옆에 교회 예배에 방해가 되면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 함께 간절히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얼마 후에 술집에 정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불에 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가 나서서 변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양쪽 주장을 다 듣고 난 판사는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도 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극적인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극적인 믿음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많은 사건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 기사를 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사입니다. 5가지 기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혈우증 여인의 치유, 수로보니게 여인의 치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소경 바디메우의 치유. 이런 기사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셨다는 점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지 말씀만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면 그 즉시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면 그 즉시 병든 자들이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서 치유를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소극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는 기사입니다. 역시 5가지 기사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는 사건, 베세다 소경을 고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기사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말씀과 그리고 함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문둥병자의 경우는 믿음을 언급하기보다는 병자에게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어눌한 자를 고치는 사건 역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소경의 경우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의 이적을 베풀 때 왜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치유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고쳐주시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소극적인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첫째는
적극적 믿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 주고 사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역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천국이 존재한다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이 있고 장차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을 지속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왜 자기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근자의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극적인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느 날은 운동 경기가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상하게 보면은 운동 경기가 잘 풀려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컨디션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실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경기가 잘 풀리고, 평상시에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 놓으면은 실력은 그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경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은 영적 컨디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면서 영적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놓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 적극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컨디션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어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오늘은 그 적극적인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제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그 적극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귀신을 쫓아내면서 애를 맺는, 그걸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극적인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항상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저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음을 확신하고 고치는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 대처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불신앙적인 믿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